할렐루야. 5월 30일 토요일 617장 1절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머물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27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모니터 앞에서 예배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샬롬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속초교회를 섬기면서 저에게 도전이 되는 여러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아마도 설교를요, 성서 일과 본문에 맞춰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정해진 곳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과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은 그렇게 무게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설교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에게는 정말 신선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큐티를 나누는 것과 설교를 하는 것, 말씀 선포를 하는 것은 정말 다른 무게감이 있죠. 하지만 오늘도 그 무게감은 저의 이 가벼운 체중보다 가볍게 여기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서 1과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요,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을 읽어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영어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3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우리 성경 번역본의 복이 있나니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 쭉 이렇게 앞에 있었습니다. 뭐라고 시작되냐면 blessed are라고 시작이 됩니다.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똑같은 마카리오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쭉 앞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원문의 의미로 그 해석을 하다 보면요, 한국어 성경의 이미지와는 조금 색다르게 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요, 복을 받은 것이 요 blessed라는 단어가 현재 완료형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미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조건에 의해서 뭘 하면 그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통치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 8가지 복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그 삶이 나타나는 삶이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아마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간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속 사람이 변화여서 겉 사람이 달라지는 것, 변화된 삶을 그 경험을 하려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니,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조건부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닌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겼고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변화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성이기에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리 새끼가요, 자기를 너무 밉게 생겨서 다른 오리들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자기와 손과 발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미워해서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한탄을 할 때, 그런 존재임을 한탄할 때 하늘에서 멋진 백조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 미운 오리 새끼가 그 우아한 모습에 감탄하고 있을 때 그 백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 아닐까요? 너 왜 거기 있는 거야? 넌 오리가 아니고 백조야 라고요.
그런 말을 들었던 그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 충격처럼 팔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어떤 것을 해야 하면은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좀 찾아볼까요? 우리 3절에 나온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어요. 가난한 것.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마음, 오직 주님을 의뢰하는 삶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요, 이 어떤 그 다른 것에 애통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로 인해서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우는 삶이 그 애통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온유한 자는요, 그 성경에서 온유하다는 그 말씀의 구약의 그 단어, 어원인 아나브라는 단어가요, 고통스럽다, 괴롭히다라는 그 말에서 왔대요. 근데 이 온유하고 이 그 고통스럽고 이 괴롭히다라는 뜻과 연결된 부분이 무엇일까요?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강한 분노를 표시하지 않고 편안한 심정, 감정을 갖는 자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반격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반격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서 호소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 그런 성도를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의라는 나의 의라고 표현할 때는 이제 나의 이름, 나의 명예 이런 부분이죠. 근데 나의 이름, 나의 명성 때문에 배고프고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그런 갈구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배고프고 갈증을 느끼는 삶, 그런 성도의 삶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 그냥 마음만 누군가 힘들어하는 자에게 공감해주는 그런 부분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말을 해주고 손을 붙잡아주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삶, 그런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결벽증이 아닙니다. 무조건 깨끗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결하심, 그 성결하심이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성도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고요. 화평케 하는 자, 그 화평케 하는 자는 영어로 들으면 되게 쉬울 거예요. 피스메이커거든요. 그러니까 트러블 메이커, 어떤 것들을 만드는, 트러블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피스, 평화를 만드는 자, 평화를 심는 자, 평화를 경작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고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이 복은 그 미래에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하지만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비방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그 핍박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라다프라는 그런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 뜻이 집요하게 추적하다라는 의미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런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것을 듣는 우리들에게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고 이해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1절, 본문 11절과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번에 이제 코로나 확진이 나온 이제 한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이제 주변의 병원들과 약국들과 그 음식점 앞에 이렇게 A4 용지를 이렇게 뽑아서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땡땡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당분간 이곳 출입을 제한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강한 표현은 오지 마십시오라고, 출입 금지라고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하는데요. 모든 곳에서 나를 거부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그런 핍박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그 교회의 공동체를 섬기는 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코로나 사태로 요번 경우는 코로나 사태로 거부를 당하지만 이런 것이 이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지당한 정당한 부분들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표준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어떤 시대에도 복음 증거하기는 쉬운 세대는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주님께 위로받고 함께하는 삶,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8가지 복, 그런 삶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심령이 가난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나의 죄로 가슴 찢어질 정도로 우는 삶,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배고프고 갈증을 느끼는 삶,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어하는 자에게 동감을 넘어서 행복으로 다독여주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청결함이 나의 행동 가운데 나타나는 삶,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평화를 신는 삶,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교묘하게 괴롭힘을 당해도 그런 것들에게도 불구함에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으로 도저히 이것들을 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도우신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신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삶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알량한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여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거룩하신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100%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